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또 느헤미야와 함께 주의 크고 놀라운 사역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성의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와 수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며 기뻐하며 힘을 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도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희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6쪽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가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좀 뭐가 뭔지 좀 복잡하죠? 재료가 잔뜩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성막 만드는 중에도 일단 성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쭉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뭘로 만들어라. 뭐 어떻게 만들어라 쭉 나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바로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32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2, 3, 4, 32장부터 34장까지 여기는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네가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 깎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요. 이게 나오고 지금 다시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일. 성막을 만드는 중에도 절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불도 피우면 안 된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거나 성막이라고 해서 그 공정이 쫓긴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한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에게서 재료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런 재료들을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가지고 오너라. 어디서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어디서 재료 공급인데 재료를 수급받는데 재료 수급이라고 하면 되나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 수급받는데 너희 소유 중에서
딱 한정을 짓습니다. 아니 지금 애굽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고생하면서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재료를 수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게 몇 절입니까? 너희 5절 너희 소유 중에서라고 딱 내놓고 우선 여기도 죽일지니 여기는 2절이죠. 이 좀 이상한 게 많습니다. 첫째 이상한 건 이 안식일법을 왜 이렇게까지 사형에 해당하도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보통 이 형벌 제도는요, 사형 제도는 사람 죽이려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형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죄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사형 제도가 있는 거지.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이겠습니까? 이만큼 이 사건이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를 딴 데서 갖고 와도 될 텐데 굳이 너희 소유 중에서 갖고 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제일 힘들 때입니다. 아직 광야 생활 적응은 안 됐고 가지고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뭐 입었던 거 또 먹는 거 거의 다 떨어질만 하고 힘들 그때에 너희 소유 중에서 금과 은과 녹과 뭐 여기 보면 뭐와 뭐 실까지 분향품, 그 기름, 뭐 그다음에 보석, 온갖 거 다 너희 소유 중에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야 여기도 그렇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세 번째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료뿐이 아니라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 재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자원하여 재능 기부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다른 대가 없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그 뭐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런 거 만들 수 아는 기술 가진 사람들이야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성막도 천막도 덮개도 갈고리도 덜반지 그러면서 이제 쭉 성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재료들이 요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성전 모양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는 성막이죠. 성전이 아니고 성막 모양, 구조나 모양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모아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니까 레위기 할 때 그때 기능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그 그림까지 갖고 와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 뭐 물두멍 또 뭡니까 그 휘장 또 제사장 옷 요거 이제 레위기에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핵심은 어떻게 구조 모양,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고 요 핵심은 레위기에 가면 다 설명이 되고, 지금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뭡니까? 한마디로 성막의 기능이 뭐죠? 성막을 왜 만드는 거죠? 첫째는 출애굽께서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다른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백성은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다른 백성, 택함 받은 선택된
이방인과는 다른 백성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율법, 계명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뭡니까? 성막, 성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다르다. 이걸 몸에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이게. 이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게 복음이에요. 저는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이때는 성막을 다 만들고 나면 40장, 요거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성막을 만들고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냐면 성막을 만들고 백성들이 이제 여기도 이유가 나오는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신 거하고 자기들 소유 없는 중에도 끌어모아서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나서 만들어 온 성막, 그게 비록 어마어마하거나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만들어서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쫙 나타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엄청나게 높은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같은 성막을 세워놔도 그거 한강 저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봐도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일에 내 걸로 등기돼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할걸요.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등기 관련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연관이 되고 내가 거기에 뭔가 헌신했으면 내 거 아니라도 그래요. 만일에 그거 짓는 과정에 내가 무슨 설계 과정에 이건 이렇게 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네요 하고 내 능력을 받아줘서 무슨 구조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벽돌 하나만 날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것 만들 때 벽돌 날랐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럴 때 나는 저것 만들 때 내가 기초 올라갈 때 옆에서 구경했어요. 그래도 뿌듯할 것 같아. 뭔가 연관이 있으면 그게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우리의 참여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세상은 내게 유익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거든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게 나한테 뭔가가 좀 떨어지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내게 뭔가가 이익이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헌신하여 거기다가 참여하고 보탬이 되면 그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일에 시골에 어떤 교회를 짓는데 참 의미 있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짓는데 내가 기도와 땀으로 기도와 눈물로 함께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는 아니래도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는 큰 맘 먹고 한번 헌금을 탁 했을 때 그게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교회가 다 올라가고 십자가가 탁 세워지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게 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취하셔서 만들 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그게 헌신하는 기쁨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사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성막은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이 곧 오늘날의 예배당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 오늘날은 뭐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3차원에 있는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인, 인간, 나라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 할 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데 예수님은 구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심, 성령은 핵심이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실은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고 성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은 지난 주일까지 세 가지 복음을 다 했는데 천국 복음, 대속 복음, 십자가 복음 항상 연결이 어느 게 먼저고 나중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깊이 오고 하나님 임마누엘이 강력하게 체험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속 복음의 감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 복음의 감격이 먼저 오면 또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도 연결이 되고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건물입니다. 이게 딱 절대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나중에 성전도 귀하지만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면 성막 일대가 훨씬 더 4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공식화되고 이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될수록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 좀 더 힘들구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뜨거운 임재는 점점 이렇게 시스템화돼. 지금은 예배당, 교회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조직을 말하는 거지만 조직화되고 건물화되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인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 교회는 너무 맺고 끊는 게 너무 칼로 무베듯이 싹 끊어지고 반드시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양해도 되고 조금 양보도 되고 조금 그게 원칙에 좀 정확하게 법대로 합시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법대로요. 법대로 따지면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직이 없으면 사실 이 성막으로 맨날 뜯었다가 옮겨 다녔다가 하는 것보다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처럼 성전이 되면 훨씬 더 기쁨이 있긴 한데 반드시 규격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게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또 없더라는 겁니다. 양쪽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도록 일하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조직화돼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법과 임재를 잘 기도하면서 서로를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조직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시작하면서 성전 만드는 일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이야기부터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이 수요 사경회 때 성경 공부할 때 크게 강조했던 것들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성경 이해하는 데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몇 주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떤 의미가 제일 크다고요? 그렇죠. 내 생활 속에 할례가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님을 증거로 새기는 것처럼 표징을 새기는 것처럼 안식일은 뭐라고 했어요? 생활 표징이라 그랬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부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25장에서도 안식 성막을 이렇게 하고 6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안식일이 딱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리고 인간의 실패가 나왔죠. 금송아지. 이제는 철저히 인간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망한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야지, 선교를 하든 뭐 아니면 다른 봉사 헌신을 하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다가 이웃을 돕고 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가, 그거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이 자주 쉽게 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인간들이 하려고 막 자기들 생각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 머리를 하면 싸움 생기고, 결론이 아무리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 좋습니다. 해외에 교회를 짓고 센터를 하나 짓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걸 잘 세갖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사람들끼리 의논하다가 서로 싸우고 막 깨지고, 막 나중에는 막 돈이 이리 빠졌니 저리 빠졌니 그러고 엉뚱한 데로 돈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때도 계속 또 안식일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재료를 너희 소유 중에서 가지고 오너라. 정말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와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주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잘 만들고 덜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손으로 가지고 오라. 거기서 가지고 오니까 다 재료가 어느 정도 왔냐 하면, 한 장 넘겨서 36장 6절 보면요, 5절 3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아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기를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만 가져오너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백성들이 서로 내려고 막 줄 서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 놀라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의미, 정말로 보람된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저는 성도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가 아론이 엉뚱한 데로 이끌어버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의미를, 믿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딱 주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를 딱 주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의미, 또 보람, 의미가 있으면 보람이 있겠죠.
보람 있는 분명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명이 확실한 것을 딱 제시해 주니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 오늘날의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이 사명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늘날은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올바른 비전 제시가 딱 되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헌신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일에 내놓고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를 짓는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감격하여 참여하는데 이거는 자손 대대로 길이 남을 기쁨이요 보람인 겁니다. 내가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보람 있는 비전에 의미 있는 일에 이걸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 소유 중에 갖고 오너라 하나님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보람을, 의미를, 사명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단순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술자, 재능을 내놓을 수 있는, 재능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특별하게 이제 선택되는 또 두 사람은 성막의 일꾼 중에 특별한 사람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텐데,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36장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총책임자가 됩니다. 브살렐과 기술자 중에 브살렐 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기술자의 총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돕는 기술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은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등이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쭉 보고 38장, 39장까지 마지막까지 이 만드는 과정들을 상세히 적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들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면 되고요. 오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교훈은, 오늘날 교인들이요,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는 교회가 많은데, 기독교 인구 우리 교단만 해도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교인 수가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커져갑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대형 교회들은 더 대형화됩니다. 근데 교인 수는 줄어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생계가 안 돼서 이제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좀 커피를 하든지 뭐 요새 또 보니까 한동안, 요새는 좀 덜한데 한동안 또 잉크 뭐 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 뭐 심지어 목사님들이 생계가 안 되니까 택배 분류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참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한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큰 교회들이 이제 위기다 지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교인들은 큰 교회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교인들이 잘못 가서 등록 잘못하면 이제 건축하려는 교회 가면, 시작하는 교회 가면 이제 큰일 난다, 눈치 보고 잘 가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하고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이게 바람직하냐 잘못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없이 하고 싶은 헌금이나 아니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봉사 이런 거 좀 그 직분도 마찬가지고 더 안 나타나고 조용히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꼭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형식을 마련해주고 내가 딱 할 만큼만 하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익명성,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별로 관계도 안 하고, 아니 뭐 내가 교회를 믿나 목사님을 믿나 하나님 믿지.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뒷자리에 앉았다 가버리고 요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제일 큰 위기를 거기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쁨은 어디 써 있냐면, 부담을 감수하는 헌신의 기쁨을 누려야 그 신앙의 맛을 제대로 알거든요. 천국 복음도 누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대속 복음도 누리는데 내가 살아야 될 십자가 복음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부담 없으면 좋지 그래도, 근데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의 진수는,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와 맛은 헌신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는 데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이는 사명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내 삶의 제대로 된 비전을 딱 발견하면, 이야, 이건 사람들이요 취미생활을 해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재밌는 거 있으면 아무리 고가 장비라도 막 사도 막 사들여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어떤 내 친구는 자전거 타는데 재미를 좀 붙이니까, 와,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인데 자전거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사는데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그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자기가 투자하는 장비가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다 하고, 그 자전거 타는 게 뭐 앉아갖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좀 못하죠. 자전거 타면 그 다리가 아프고 막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도 막 그거 타면 살 것 같대요. 달리면 전국 일주 막 하고 전국을 막 자전거 도로로 가고 하는데, 나는 그 옛날 양반들 이야기 생각나대요. 하인들 시키지 그 고생을 왜 해? 근데 그게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보람 있고. 그거 하면 세상 고민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잘. 또 운동에 재미 붙인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 데는, 다른 거는 막 짠돌인데 운동기구 뭐 이렇게 마련한 데는 하나도 안 아까웠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자기 몸 만들고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 몇 년을 운동만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 고생스러워가지고 그 고생을 옛날 같으면 그거 다 하인시킬 일이지 하겠어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는데 자기가 재미부터 하는 겁니다. 돈도 안 아깝고 힘도 안 아깝고 노력도 안 아깝고 아무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각오하겠다 할 때 내가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임재하실 때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 보람이 될 수 있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직분 맡았기 때문에 하지 못해 할 수 없이 섬기고 있다면 그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주로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제일 감사한 건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앞자리에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중직자들이 제일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제일 힘이 되고 감사하고 안 시켜도 괜찮아요. 힘드신데 오늘 안 와도 돼요. 가면서 그런데도 어떻게든 앞자리에 와가지고 피곤해서 주무시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피곤한데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근데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와야지. 새벽기도 맨날 와서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신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오면 맨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 사실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서 매일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은 정말 보물이에요. 보석입니다. 그분은. 근데 직분 때문에 오니까 나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고생하고 왔는데 딴 사람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안 나오더라 누구는 나와야지 이거 계속 따지는 분이 사실 목회할 때 제일 힘든 분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분 맡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이 있다면 헌금이든 예배든 기도든 일단 직분 때문에 한 거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똑바로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헌금할 때 눈치 보고 헌금하고 그 눈치 보고 헌금하면 나는 나보다 더 해야 될 사람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따지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면 교회에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 이 보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참여하면 교회도 복되고 본인도 행복한데 하기는 하는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자기에게도 하나도 유익이 없고 교회 연합도 해치고 분위기 나쁘게 만들고 싸움 붙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원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 교회에 좀 용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방향이니까 교회 유급 봉사자가 많은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나중에 유급 봉사자들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은 내가 유급 봉사자가 없어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분들이 점점 생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유급 봉사자들 자꾸 교회가 뭐 비용 지급하고 이거 하고 비용 지급하고 그 쉽죠. 근데 교회가 역삼각형처럼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의 원리거든요. 성막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너희 소유 중에서입니다. 밖에서 돈 주고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너희 소유 중에서 만들어야 돼. 성경이라는 원리잖아요. 그리고 재능 있는 자들을 불러서 만들어라. 해외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광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그게 이 성막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하면, 세상의 셈법대로 운영하면 편리해 보여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교회가 그 재정이 많아져서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게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대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후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옛날처럼 막 대출을 막 얻어가지고 막 교회 지어놓고 하던 교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완전 위기를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막 대출 받아갖고 교회 건물 막 크게 짓고 이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그게 코로나가 주신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똑바로 알고 이제는 교회의 재정을 쌓아놓는 것도 다가 아니고 교회 교인들 많아지도록만 노력하는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요. 교회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인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끼리 막 머리 부딪히고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만큼 강조하셨습니다. 죽일지니라 하면서. 두 번째는 너희 소유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보람 있는 일에, 이 비전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놓는 게 아니고 내놓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해야 됩니다. 자꾸 외부에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식당 운영하는데 또는 반주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급으로 맡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주방에서 밥을 할 때도 믿음으로 쌀 씻고 믿음으로 반찬 만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때다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예배 시간 연주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연주 잘한다고 그 찬송가 연주를 맡기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희 소유 중에서 하라. 이 물질뿐이 아니라 재능을 너희 소유 안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 백성 중에 재능을 기부하게, 재능 헌신을 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를, 성막 만드는 과정이지만 교회 운영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단순히 껍데기뿐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위로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또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질병과 수해와 산사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 연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고통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심령에, 절망 가운데 캄캄해져 있는 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올바로 알고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